자, 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복된 하루와 최상의 경배의 시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해주시고 또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귀한 계획이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지식의 이름에 따라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때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며 마음껏 주님을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개인의 믿음과 잘 결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가운데 또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떻게 낙원을 잃어버렸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창조하셨든지 간에 최상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지요. 특별히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 중에 최상급으로 창조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존재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 주 계획이고 또 주 목적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마귀는 자신의 모든 계략과 모든 계획들을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얻느냐 잃어버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명제, 그것은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귀한 것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낙원이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 사람을 머무르게 하시고 창조된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그 위임 사항을 전달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특히 로마서에서 많은 부분들을 할당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유대인도 죄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일일이 구체적인 예까지 들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 선포되는 말씀에 동의하면 구원이 쉬워질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죄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죄인의 상태로 볼 때 대단히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낙원은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낙원에 대한 중요성, 그것을 과연 깨달을 것인가? 죄짓기 이전의 상태, 그것이 창조의 목적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상태인데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다른 것은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 지식만큼은, 그 진리만큼은 소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죄 문제를 거론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하고 비극적인 존재인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동의하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자신을 살펴볼 때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이 세상도 나름대로 잘 개선하고 개혁하고 또 노력하면 나름대로 완전한 낙원은 아니지만 낙원 비슷한 것은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건 믿지 않건 간에 낙원,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낙원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낙원을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는가? 오늘 세 구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에 의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낙원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의 시작은 타락하기 전,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의 마음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죄의 근본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으로 창조되었는데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창조된 루시퍼,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 그것은 완전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그 영광을 보았더니 독생자의 영광으로 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다 말씀하시죠. 그 똑같은 표현이 마귀에게도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지혜로 충만하고 완벽한 부분이 아름다움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자신이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교만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타락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아름다움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타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변질되었습니다. 죄는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표되어지는 머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침의 아들이었어요.
루시퍼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침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름대로 사람의 몸을 취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의하면 너희는 신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사람들처럼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지만은 몸을 취할 수 있고 몸을 취하면 사람들처럼 죽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에 수많은 이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영적 존재들이 그 반란에 가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지구 전체를 물로 채워버렸죠. 그 물리적인 몸들을 익사시켰습니다. 또 한 번 창세기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처소를 이탈해서 이 지구로 내려오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부류의 천사들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원한 사슬로 묶어서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어요. 타타루스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 가두어 두셨죠.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에서 에스겔 28장에서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동참했던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은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늘, 둘째 하늘을 이 악한 영들의 거주지로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마귀에 대해서 공중 권세의 통치자라 부르죠. 그러니까 둘째 하늘, 이 우주라고 불리우는 둘째 하늘은 악한 영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 올라가면 안 돼요. 그곳에서 마귀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다양한 영적인 악한 존재들, 그 이름들을 불러주셨는데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혈과 육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싸워야 되는 대상이 타락한 이 영적 세력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영적 존재들이 있는 배경 가운데서 아담이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무것도 몰라요. 타락한 이 마귀와 사탄, 그 휘화의 세력들이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건 아담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본래 자기들로 충만하게 채워졌던 옛 세상,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담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루시퍼가 범죄했을 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루시퍼의 범죄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브가 먼저 죄를 범했죠. 아담보다 이브가 먼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브의 죄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아담이에요. 마귀의 관점도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땅의 피조물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다 부여받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왕입니다. 이렇게 하는 대상은 왕이에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채우라. replenish. 전에 채워졌던 대상이 있는데 심판 때문에 멸망해 버렸죠.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채우라고 위임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의 통치권에 있었던 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담 혼자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무서운 말씀이죠. 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동물과 식물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저주가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은 물론이고 이 땅에까지 그 저주가 뻗쳤던 것이죠.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뿌리를 먹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낙원은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성, 연방제할 때 페더럴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거기에 헤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예요. 연방, 그의 대표. 가족이면 가족의 대표가 있죠. 부족이면 부족의 대표가 있죠. 국가이면 국가의 대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표성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저주를 행하십니다. 가르침이에요. 교리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인가? 대표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그러므로 인해서 불경건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인가? 대표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대표성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대속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신 속죄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모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함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함 자손 전체를 저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전체를 다 약속의 자손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바라보실 때에 두 사람만 보십니다. 하나는 아담만 보시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십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죠. 우리들 세대까지 왔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나도 죄를 지은 것이에요. 성경의 판단입니다. 낙원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 것인가? 바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죽음을 통해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의 영은 즉시로 죽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하나님의 형상은 즉시로 파괴되어 버렸어요. 깨져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 태어났을 때, 첫 번째 아들은 아니죠. 아들 셋이 태어났을 때에 창세기 5장 3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모습대로 셋을 낳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습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은 채로 혼과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금지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그 즉시로 아담의 영은 죽었고요. 아담의 몸은 서서히 죽게 되었고 그 기간이 930년이나 됩니다. 아담의 혼은 영원히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두 번째 사망, 둘째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죽음입니다. 아담의 영과 혼과 몸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셋이 태어났을 때의 상황, 그것이 정확하게 모든 죄인의 상황이에요. 영이 죽은 채로 계속 몸은 죽어가는 것이고요. 한 아이가 출생했을 때 그것은 죽음을 저당 잡힌 상태에서 잠정적인 기간, 존재하는 그 기간이 인생입니다. 태어났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생명만큼 분명한 것은 죽음입니다. 태어났으면 다 죽어요. 그러나 문제는 아담의 몸에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셨죠.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그 살아있는 혼의 죽음, 그것은 바로 지옥에서 영혼을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것이 비극이에요. 인간의 비극이고 인간에게 내려진 그 저주인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아야만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낙원,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자신의 마음이 다른 쓸데없는 것에 분산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기필코 찾아야만 하겠다, 회복되어야만 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설 텐데 마귀가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버려요. 다 바꿔버립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에 몰래 들어가세요. 백화점 개점하기 전에 몰래 들어가가지고서 가격표를 다 바꿔버렸어요. 가격표를. 그래서 거기에는 고가품인 것도 있고 거저주는 것도 있는 것인데 그냥 딸려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고가품을 가격표를 바꿔놓아버린 거예요. 다 속아버린 것입니다. 예. 죄인의 가장 제한적인 그 한계는 무엇이냐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있던 몸이 그냥 땅 속에 누워버리는 것이가 그 상태에서 머무르게 생각하는 그 상태 그 정도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을 마귀가 허용을 하질 않아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세뇌한 진화론이라든지 유물론이라든지 각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 참된 과학이 아니에요. 참된 과학은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학문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유용한 학문이에요. 그런데 과학을 변질시켜버렸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를 말하잖아요. 아무 원인이 없는데 생명이 태어났다고 그것을 믿게 만들고 그런 것을 통해서 죽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비켜가는 것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결과 죽음이 대체해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나누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아담의 영이 죽었죠. 이것은 모든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자연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죽었다고 해서 기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역작용입니다. 면역이 잘못되어지면 암세포가 되어버리죠.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자기 세포를 공격해버려요.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로 오인해버리죠. 역기능입니다. 없는 힘은 못해요. 차라리 기능이 중지되었으면 그나마 낫죠. 자기를 공격을 해요. 무엇이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영의 특징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이라면, 마귀가 던져주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붙잡으려고 하는 욕망과 의욕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아비죠. 속이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더니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일, 하나님과 무관심한 일, 그것을 열심히 일했어요. 월급을 주었습니다. wages, 봉급이에요. 죄를 열심히 지었더니,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 대가를 줬는데 그것이 죽음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진 사람들이 수많은 박사학위를 수여받습니다. 고위공직에 다 올라가 있어요. 정치 일선에 서서 거짓말로 밥 벌어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아담의 몸이 죽죠. 아담의 몸은 고린도후서 5장에 의하면 임시적으로 머무르는 장막이라 그랬습니다. 텐트예요. 그냥 그것은 비바람 가운데 방치됨으로 인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혼의 죽음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할 때의 혼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지옥에서 둘째 사망의 처함으로 인해서 불못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Eternal death.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죄에 대한 치유책은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창조하셨을 때에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곳의 이름이 에덴이었어요. 낙원임에 틀림없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낙원에 두셨는데 그곳의 이름이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의 동쪽 지역에 두게 하셨어요. 바울이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낙원은 아담이 머물렀던 지상에 있는 낙원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늘을 거쳐 둘째 하늘을 넘어서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본능에, 여러분의 거듭난 속사람의 본능, 그것은 본향을 사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서 살리셨죠. 무엇을 살리신 것이죠? 1차적으로 죽었던 영을 살리셨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영이 살아나면서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셋째 하늘로 승천하신 후지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여러분의 지리적인 위치는 여러분의 위도를 따질 때, 경도를 따질 때 그것은 진북 방향으로 설정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여러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앉혀져 있는 것입니다. 천상에 이미 앉혀졌다고요. 그래서 그곳을 향하는 본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낙원이에요. 본향이에요. 누가 바라는 것인가?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실체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담이 창조됐을 때 자신이 창조된 배경, 그걸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죄 짓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가 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있는 영적인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별 쓸데없는데 창조의 목적을 두시고 창조한 대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드시고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최상의 것들만 주시는 것이에요.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회복할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해결책은 뭐예요? 외부에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오실 분,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아담이 준 선물과는 대조적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선물들을 주실 것입니다. 아담은 여러분에게 무슨 선물을 주었어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찮은 호기심에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으로부터 태어날 모든 후손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 시장에다 다 팔아버렸어요. 얼마를 받았죠? 얼마를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기에 자식을 노예 시장에다 노예로 팔아버리느냐고요. 그 당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셋 당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계속해서 연좌제에 묶여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오실 아담, 마지막 아담,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물을 주실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값없는 선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의의 선물, 영생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가 되면 아주 자세히 살펴볼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 받게 되지는 특권에 해당되지는 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고도 말씀하시죠. 모든 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주의 만찬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죠.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죠. 아들이 발견되어지는 곳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제외하고는요, 기쁨의 대상이 없어요. 어디를 쳐다본들 슬픔과 근심과 염려예요. 의의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쳐다봤더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들이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똑같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가 그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옛사람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새 사람만 쳐다봐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품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매우 기뻐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낙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격이 높은 격상된 셋째 하늘에서의 낙원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주지를 이미 확보해 주셨죠. 그분께서 오셔서 천년 동안 왕국을 지상을 통치하실 때 여러분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 사실을 마음에 믿었을 때에 얼마만큼 엄청나고 위대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특권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그 모든 위대한 특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잃어버린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되찾는 것이며, 되찾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복을 격상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켜 주셔서 영원에 대한 하나님의 복된 그런 계획들을 실현케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한 모든 참된 경배자들, 다시 한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본질을 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영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그때까지 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온전하게 신실한 삶을 주님과 병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